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읽는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 예배당에 나온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항상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예배당에서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잘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행함으로써 복된 삶을 땅 위에서 누리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참 본향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잠깐 말씀 잠깐 보십시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출애굽 후에 노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압 평지로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금 미리암이 죽은 이 사건, 신광야 가데스의 이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 정월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정월에 하는 말은 몇 년 정월인지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년 정월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본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아론이 죽은 것은 민수기 33장 38절에 의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제40년 5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1월 달에 지금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또 모세가 실수하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따르려 하였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징벌을 받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회정은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받아들이며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고 대표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서 그들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신명기 2장 1절은 표현하기를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여러 날이 바로 38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온 것까지가 1, 2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38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증거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시내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마른 골짜기인 그것이 세렛 시내인데 그까지,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본토의 남쪽에 있습니다. 신광야에 그 남쪽에서 이제 정탐꾼 보냈다가 실패해서 거기서 다시 뺑뺑 많이 38년을 돌다가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너서 사해 동쪽에 에돔 지역, 모압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서 요단 동쪽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정복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민수기 2장 14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불평 원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을 것이다. 20세 이상의 사람들. 너희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큰일 났다고 한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에 민수기 20장 1절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민수기를 쓸 때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광야에서 썼는데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1년 2년의 사건들을 1장부터 지금 거의 앞부분에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하고 1년 2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13장 후에 사건을 이제 간추려서 조금 몇 가지 언급을 한 후에 갑자기 20장에 넘어가서 그들이 미리암이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지금 민수기에 지금 여기에 20장에 보면 이게 제 40년 정월이라고 제가 해석했죠. 그러면은 1, 2년 빼고 40년은 38년은 어디 가버렸습니까? 38년의 역사는 없어요. 민수기가 광야 생활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막상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회정해서 돌아서 그 에돔 지역을 그들이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다고 말씀한 그 38년의 기간의 역사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계속 그들이 방황하는 역사를 가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40년 1월에 그들이 지금 가데스에 또다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들이 다시 38년 방황한 후에 신광야 가데스, 그 가데스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신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38년 전에 그들이 12정탐꾼 사건이 있은 후에 38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40년 정월이 돼서 가데스에 또 도착했는데 그때 미리암은 거기서 죽었고 이 얘기입니다. 미리암이라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누나이었습니다. 누이는 뭐 위에 나이 든 사람도 또 나이 적은 사람도 누이라고 우리말에 표현한다고 사전에 되어 있는데 보통은 누나 그렇겠죠. 누나일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이스라엘 민족 탄압 정책 때문에 아기 모세가 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실어서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상자를 가만히 버리고는 안타까워서 이 어린 것이 자기 동생을 애기 앵앵 우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상자에서 아기가 응애 우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아기입니다. 이거 다 버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렸구나. 측은해서 참 불쌍하구나. 측은지심이 생길 때에 그때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 아기 유모를 어디다 좀 구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그렇게 하렴. 불쌍하구나. 네가 가서 유모가 있으면 좀 데려와서 아기 젖을 먹이도록 해라. 그래서 이 미리암은 아마 미리암이라고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진 않지만 누나라고 했으니까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엄마한테 가서 자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와서 유모라고 그렇게 해서 젖을 먹이게 해서. 그러니까 신기하죠. 모세는 버림을 받았지만 자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 없는 엄마가 아니라 믿음 있는 엄마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역할이 그래도 있었죠. 모세를 구원해 준 그런 인물과도 같은 것이죠. 그의 나이는 아마 모세보다 10살은 많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 10살쯤 돼야 그런 철이 들어서 가서 말도 하고 공주님한테 인사도 하고 유모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고 10살 못 돼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10살쯤 되지 않았겠는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하고 10살 차이는 됐을 것이고 미리암이 이제 그때 죽게 되었다. 모세보다 아론보다도 먼저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또 미리암은 성경에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그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먼저 죽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은 대항하니라. 대항을 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38년 방황하고 그들이 고난의 단련 훈련이라고 할지 징계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믿는 믿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말하는 걸 보면은 고난을 조금만 우리는 좀 나은지 우리는 낫겠죠. 낫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고 남 탓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믿음 없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엎드리는 것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오고 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무슨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우리가 바위돌을 보고 물을 내라. 그런 물이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회중을 모아놓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기를 물을 내라. 그때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는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사명, 소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셨던 그 지팡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지팡이죠.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다 집합 모이십시오. 다 속히 다 집합하십시오. 모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회 카할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는 말은 어떤 때는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말로 주로 신약성경에 번역한 시나고게로도 번역했지만은 카할의 대부분 모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무슨 용어냐 그러면 첫째 카할이라고 그럽니다. 카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다나 카할이나 에다는 어떤 때는 에클레시아
그리고 어떤 때는 시나고게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칼은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한 제가 좀 잘못 말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한 신약의 교회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그 말은 전부 다 칼입니다. 구약에 칼은 다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입니다. 다 짚어봤어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구약 교회죠. 교회로 다 모여서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 물을 내거라 하고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가 9절을 보면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우리가 총회, 어셈블리, 총회라는 말이 바로 칼이라는 말이고, 그것이 어떤 때는 시나고게도 어떤 때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습니다. 칼이라는 말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된 구약의 70인역 헬라어 역에서 에클레시아는 전부 칼이 다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교회인데 교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들이 조금만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지금 얼마나 독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대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종살이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기이한 능력으로 건져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중간에 있는데, 그들이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가자 그랬으면은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불신앙해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40년을 지금 그렇게 방황하는 세월을 보냈으니 회개를 해도 철저히 회개했어야 되는 그들인데, 그들 조상이 20세 이상의 조상이 40년 방황하면서 다 죽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다 보았던 세대들인데, 아직도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 모세가 이제는 이 백성은 안 된다. 이거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악들, 이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진 이들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모세도.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이 패역한 너희요. 패역하다 그래요. 강팍하고 완고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냐?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냐? 신앙생활은 이제 몇 년인데 성경 말씀 설교를 들으면 몇천 번은 들었겠다. 그렇게 안 들어가냐? 이런 말이죠.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냐? 패역한 너희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줄까? 그러면서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사실은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는데요? 모세 보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지. 성질 부리라고 그랬어요. 꽝꽝 치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이 패역한 자들아 하고 화를 내고 꽝꽝 치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화가 났어요. 좀 화가 나서 내가 물을 내랴 그러고 지팡이를 꽝꽝 2번 반석을 쳤다고 그랬어요.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신기하긴 하죠. 하나님께서 물은 주셨어요. 그래서 반석이 깨트려져서 그것이 마치 물 근원인 것처럼 반석 속에서 바위털 속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길이 바로 그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과 짐승이 마실 정도면 물이 뭐 졸졸졸 흘러서는 어림도 없죠. 이스라엘의 회중이 몇 명인데요. 장정이 60만인데요. 아이들하고 여인들 합치면 200만 아마 300만도 될지 모르는데요. 또 짐승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복잡한데 물이 졸졸졸 나와서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신기한 역,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지 않고 모세를 향해 불평원망하고 대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콸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모세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을 참고 고생하면서도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을 내가 보리라. 지금 기다리고 참고 조금이면 간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을 그 실수 때문에, 모세의 실수 때문에 혈기 부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명령하라면 명령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내겠나 하고 꽝꽝 치는 이 실수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그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14절 보십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제 모세의 실수와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기록한 후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요. 이제 그 에돔을 좀 통과해서 지나가기를 요청하는 그런 말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오래 몇 년 동안이나? 오래 430년 동안 오래 거했죠. 정말 430년 66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큰 민족이 된 것이죠.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밭이나 포도원을 통과하면 거기 가서 배고프면 뭐 막 좀 먹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글로 통과하지 아니하고, 음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왕의 대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왕의 대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왕의 대로라는 것이 그 당시에 큰 길인 것을 그렇게 연구해서 알게 됐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것은 홍해에서부터 에돔과 모압을 질러서 쭉 저까지 이제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그 당시에 큰 고속도로와 그 당시 우리 같은 고속도로는 없지만은 큰 간선도로라고 합니까? 중요한 도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허락해 주기를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두 명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은 가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것은 에돔이 굉장히 좀 긴장하게 되는 일이죠. 가다가 그들이 갑자기 에돔에 해를 끼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돔 왕은 그것을 거절한다고 1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바로 에서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에돔 족속은 사실은 그런 친척관이 아닙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야곱의 자손하고 에서의 자손은 사촌지간에 해당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나. 광야를 그렇게 방황하다니 우리의 경내를 통과하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다 그런 그 이웃 나라들을 통과해야 만일 바다로 간다든가 어디 그런 스웨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나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때 자기네 영토라고 너무 통제하는 건 그렇잖아요. 다 웬만하면 통과하게 하고 약간의 그런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듯이 말이죠. 그 경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야박하다고 할지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대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늘 거역하니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신 면도 있고 또 지금 에서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박대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계속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에돔의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이르렀더니 호르산에서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제 제일 먼저 아까 말한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모세의 실수, 모세뿐 아니라 아론이 같이 실수한 거죠. 모세와 아론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 위에서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죽음을 표현하기를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런 표현하죠. 죽은 자의 영혼이 죽은 후에 집합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일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좇아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회중 앞에서 호르산에 올랐고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에게 입혔고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가 민수기 33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40년 5월 1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은혜의 일들을 보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심히 믿음이 없고 죄악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은 사람이 자력으로 가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중요한 진리죠.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의 진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뇨. 그들이 만일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못 행한다는 거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방금 인용한 말씀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회개는 지가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회개시켜 달라고 뭘 기도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회개하시오 암만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믿고 생활하라고 암만 외쳐도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면 된다고 하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가? 회개를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무엇을? 바울이 전하는 그 전도의 말, 설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부터가 은혜고,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주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다. 내가 귀가 열렸으면, 귀가 열려 주의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건 믿은 것은 내가 믿었다고, 회개는 내가 했지 누가 남이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도 행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 행위에서 이 모든 것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회개의 행위가 나오고 믿음의 행위가 나온 것이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암만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데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 저 성경만 설명하는 거 어떤 때는 지루하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참고 듣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도 귀 막고 졸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이 할례를 받지 못해, 이 깨닫는 중생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외적인 체험뿐이고 내면적인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불평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중생한 자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의 증표를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대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 3장에 그랬는데 같은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이 현실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고 아이고 재수가 없겠으니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믿음 없는 불신앙의 증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기쁜 현실이든 고난의 현실이든 어려운 현실이든 간에 모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현실. 그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인정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구나.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았을진데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깨닫게 되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다 마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속삭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때때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교훈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교훈이고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모세처럼 혈기 부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모세의 실수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으로 책망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죠. 화내면서 책망하는 건 다예요. 부모들이 자녀들 잘못하면 혈기 부리고 막 성질 부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은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교육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화는 나지만 좀 자신을 자제하면서 엄하게, 그러면 돼 안 돼, 매 갖고 와, 매를 좀 매 안 때릴 것 같이 아주 저렇게 잔잔하고 조용한 말로 하는데 매 갖고 와 그래 놓고는 막상 때릴 때 보면 아프게 때리는,
그게 진짜 교육이 되는 것이라면, 성질 부려서 소리는 막 꽂히고 막 오만 말도 막 독하게 하고 막상 매도 못 때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인격적인 교육은 차근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했지 옳지 않지 다시는 그렇게 일 하지 마. 너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매를 때린다. 응? 그렇지? 알지? 걷어. 이번에 두 번째니까 지난번보다 많이 맞아야겠지. 5대는 맞아야겠다. 그렇지? 네.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피멍이 들게 5대를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또 약도 좀 발라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기도해요. 모든 문제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든지. 저는 우스운 얘기 제가 했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죠. 아직 학생 시절에 이게 지금 생각하면 결혼은 학생 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은 다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안정을 가진 다음에 결혼해야지. 학생 때 결혼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부인하고 또 거기다 자식이 나오면은 그 어떻게 고생을 시키려고 하겠어요. 근데 철이 없어가지고 저는 학생 때 결혼을 했는데, 하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나 보다. 아마 한 28이면 결혼하니까 그때는 결혼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때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려고 누가 상대가 있어야 결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좋은 사람을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그래도 조금 간절히 열심히 몇 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을 한 사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일이 있어요. 조그만 체험이지만. 셋째로, 에돔 자손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친척 관계이었지만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기 몸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떡하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고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같이 좀 동정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기본적인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쌤통이다. 이게. 아이고, 저 원수의 나귀 길이 빨리 잃어버리라. 멀리 가버리게 해라. 아이고, 고소하다. 내가 저 원수에게 망하기를 받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성취의 날인 것 같다. 그러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도록 하라. 그래서 그 원수의 나귀를 원수 아무개 건데 원수지만은 해갖고 전화 걸어 빨리.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 걸어서 아무개 여기에 있다고, 여기 찾았다고, 가지라고. 원수인데. 그러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싸늘하게 보이는 공의의 율법의 체계.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히고 피를 흘려서 죽으신 주님이신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힘을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교우들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고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좋아지겠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족입니다. 사랑의 부족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의 명령입니다. 지켜보겠습니까? 지켜보십시다. 힘들죠.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될 정도로 힘들죠. 그러나 주의 명령이니까 해요. 주님의 명령. 애기들 엄마가 해 그러면은 하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하나도 즐거움이 없이 그냥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도 하는 애기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내가 미워 죽겠지만은 사랑해 보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선대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실 미워하는 것도 없겠지만은요. 잘해서 하나님을 법을 실천하는 에서 자손, 에돔 자손처럼 되지 말아야겠어요. 좀 우리가 해를 안 끼치고 물도 공으로 안 먹고 그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이 고생했는데 그러시지요. 잘 지나가시죠. 비라면 물은 그냥 좀 마시시죠. 물이야 그냥 땅에서 공짜로 나오는 물인데 마시죠. 이 정도 했으면은 에돔이 복 받았겠죠. 그러나 못 갑니다. 우리가 다 군인들 동원해서 일로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일전이 불가피하다고 그리고 전쟁할 태세로 나오니까 우리는 에돔처럼 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불평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혈기 부리지도 말고 또 사랑 없이 행하는 그런 어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다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